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4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은혜로 살리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관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현재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장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는 은혜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비참함, 현재의 은혜,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다 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1절, 2절, 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행하다라는 두 동사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죄 사함을 얻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다, 리브의 의미가 있고 함께 걷다, 워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누구와 함께 걷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거기서 주어지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행할 때에는 죄로부터 오는 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앉히시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선한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허물과 죄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허물은 영어로 트레스패스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 울타리 안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허물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죄를 밝힐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죄가 그 의미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본래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관역을 맞추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단어 안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허물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회개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죄가 됩니다. 허물로 시작해서 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미리미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허물들이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죄가 되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합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개념은 죽었던 너희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명은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육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은 주의 성령을 받을 때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을 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이러한 지정의 양심의 모든 요소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무정함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무능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문화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가치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풍조, 문화, 사상, 가치를 따라가는 세속주의적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적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기 전 우리의 현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창조하셨고 설계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세상을 따르게 되었고 사단 마귀를 따르게 되었고 우리 욕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본질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서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진노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원인은 죄와 허물입니다. 그냥 이 진노를 막아서게 하는 것, 진노를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 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주동사입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동사가 없습니다. 5절에 가서야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살리셨고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분명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앉히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혀지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삶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조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자랑입니다. 본문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랑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랑이 우리를 향할 때, 나 자신을 향할 때는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교만으로 이어짐으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교만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함으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자비와 공의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은 만드신 바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포이에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드신 바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고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우리는 온전해졌고 깨끗해졌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한 일 안에는 믿음에 속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일들이 있고 또한 윤리에 속한 것, 우리와 형제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들도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서의 선한 일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28페이지 묵상과 토론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전 상태, 즉 구원 전 그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죽음이 미치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진단의 근거에 말해보십시오. 1절에 사용된 허물과 죄를 서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은 도덕적인 상태에 가깝고 죄는 영적인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허물입니다. 이러한 허물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죄로 남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세 가지의 허물과 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풍조는 외적인 허물과 죄의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의 요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적인
허물과 죄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의 그 너머에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 안에서 이 도덕적인 현실, 육체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의 구원전 행실을 현재 세상의 체제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보편적인 사악한 영들이며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표현은 사탄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처했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매우 처참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람의 육신의 욕심과 관련해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합니까? 바울이 진노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상태에 죽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3절 말씀 안에는 불신자들의 의사결정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 그것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방법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따라가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고 먹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추구하고 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1도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네 구절, 2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주동사를 여러 개의 수식절로 꾸미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식절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2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대조를 어떻게 꾸며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장 4절과 2장 1, 2, 3절을 서로 대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두 가지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리십니까?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이 또한 우리를 살리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 3절에 나와 있는 진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갈 때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그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진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우리를 향하신 진노가 서로 대등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진노의 요소들을 압도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과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단 1분 1초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묘사하고 일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1, 2, 3절 사이의 대조의 근거에 말해보십시오. 바울은 2장 5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구원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뭔가를 하실 때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1, 2, 3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진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자들을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으로 구원에 대한 묘사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2장 5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신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구원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냅니까?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교회에 어떤 영광을 더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도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영광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 일으키신, 영광스럽게 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대상, 영광의 최종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얻었고 함께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는 여러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의 일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들은 신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 세대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들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들은 또한 함께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안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는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증거될 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 안에서 이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예배자의 계보를 잊게 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 단락 2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편지 전체에서는 벌써 여섯 번째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13절, 15절, 19절에서 구원 역사에서 믿음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전체 단락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은혜와 믿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1장 13절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15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19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주체로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객체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 믿음은 공로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은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요 은혜와 믿음을 포함하는 전체절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믿음 모두 하나님께 오는 선물입니다. 믿음 또한 선물이라면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구원 가운데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신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룬 구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표현에 따르면 신자들의 선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가 만드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신자들의 행함에 어떤 위로 격려를 줍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신자들의 매일의 삶과 교회 사역의 복음이 필수 요소로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큼, 계획하신 만큼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할 수 있다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고백하고 또 자신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구원하셨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역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신학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정신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 우리의 죄성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모든 영적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은혜의 부요함입니다. 성경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또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진노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압도함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신학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육신, 마귀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는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세 가지 요소,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본문의 성경신학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 세 가지 강력한 원수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가치관, 사람들의 타고난 욕망,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눌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호하고 죄와 형벌과 관련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세상, 육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이러한 현실에서 건져내며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본문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의 모습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 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신앙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조직신학 메시지는 신단독설입니다. 이 신단독설은 오직 하나님만이 혼자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의 결과, 사랑의 결과, 긍휼의 결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5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묵상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우리의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